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역병이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하루에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나오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필리핀도 얼마 전에 3, 4만까지 육박했다가 이제 조금 또 2, 3만대로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기차 목행은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기 비춰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까지입니다. 7장 53절부터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더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3대 이 절기,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그 행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신을 생수로, 생명수로 자신을 말씀하셨죠. 이 어떻게 보면 초막절은 이 물의 축제라고 할 만큼 아주 7일 동안 6일 동안이죠. 그리고 7일에는 안식했고 마쳤으니까요. 6일 동안 그 축제가 되는 동안 날마다 그들은 실로암의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소위 말하는 번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바로 명절 마치는 끝날 큰 날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말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가 있고 또 그곳에 기쁨이 있고 음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이런 축제지만 그때 보면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즐거움과 이 뭐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그 명절의 한 시대였대, 한시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산해진미 음식을 먹고 또 기쁨의 축제를 날마다 벌인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 초막절은 바로 한 주간이었죠. 이거 끝나면 다시 또 우리 인간은 목마르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이 바로 영원한 이 생수,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단지 물리적인 이런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당신이 바로 생명수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고 이렇게 나왔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이 하속들, 성전 관리인을 풀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공회원들이 하속들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체포하도록 명해서 근데 그들도 와서 예수 말씀 듣고 그들도 은혜 받고 그들도 변화되고 정말 예수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 이것을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이 이번에는 이제 직접 자기들이 군중들과 함께 예수를 시험코자 하속도를 풀어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었는데 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그들이
더 이제 확실한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이제 끌어다가 예수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동댕이 치고 이제 예수께 올가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책 잡기 위해서 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모세의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지금 우리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자 예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책 잡기 위해서 고소할 거리를 잡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왔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봅시다. 자, 맞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이 여인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으면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말했다면 돌로 쳐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올가미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에게 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데 돌로 쳐라니 당신의 주장과 틀리지 않소. 당신은 그렇다면 메시아가 아니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말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또 궁지에 몰아넣고 자 그렇다면 거짓 메시아로서 이 예수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로서 로마법, 실정법에 또 어긋날 수도 있고요. 또 모세의 또 무엇입니까? 이 로마법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이 죄인을 이제 돌로 치라 하지 않고 이 여자를 풀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여자를 풀어줘라니 이 여자가 죄가 없다니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선언했다면 율법을 어긴 자로 율법을 어긴 자로 그러면 이게 이제 로마의 공예 또 뿐만 아니라 이 유대법으로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율법을 이렇게 어기는 자가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두 가지 다 고소 조항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굉장히 올가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게 뭐든 꼬투리 잡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의 이 고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으면 여자 혼자만 붙잡아야 됩니까? 남자도 붙잡아야 됩니까? 둘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가 빠졌어요. 남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가 꼬투리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부러 남자는 제껴놓고 여자만 데리고 왔는데 율법에 정통하다면 예수가 너희들을 왜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묻지 않고 만약 얘기한다면 예수가 정말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자로 치부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 이들이 현장에서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잡아왔으면 그 모세 율법은 최소 증인의 요건이 두 사람입니다. 두세 증인을 증창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모세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자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럼 그 목격자를 비롯해서 있는 증인이 될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이 되어야 여기에 고소 조건이 성립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 고소한 그 현장에 목격자도 없어요. 두세 증인도 확보하지 않고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짜고짜 예수를 올가미 씌우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고소거리를 참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내동댕이 친 거예요. 자, 이렇다면
이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그 요건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들은 모세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정말 모세도 율법도 알지 못하고 또 그대로 자기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리할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목적에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율법을 잘못 애고기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전 자기들의 목적 무엇입니까? 예수를 체포할 목적,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율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이들은 지금 예수를 심판하러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부당한 심판이에요.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심판해야 될 심판자를 심판합니까?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디 갔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결국은 너희들이 정말 잘못된 애곡된 동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다 섭니다. 저나 여러분은. 근데 우리 주님은요, 세상은 외형적인 것, 이들은 지금 외형적으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다루느냐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들에게 한낱 예수님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데 동원되는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도 이런 다 팽개쳐버려요. 그리고 오직 예수도 심판하고 이 여자도 심판해. 자기들이 심판자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 심판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 그날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행인대로 갚으시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동기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목적으로 목회를 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동기와 목적으로 선교사활 활동을 하는 것도 주님 앞에 다 정죄되고 심판받을 거립니다. 지금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에도 저촉되면서 예수를 꼬투리만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현장에 잡혔나이다.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그 올감이 이래도 저러지도 난처하게 만든 상황. 자, 예수님께서 시험하고자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땅에 쓰셨는 행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2000년 내내 지금 학자들의 이것은 연구 과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쓰셨는데 무슨 글자를 쓰신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단서가 될 만한 것이 고대 이 로마의 풍습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고대 그쪽 사이에 뭐가 있냐면 죄를 선고하기 앞서서 죄인의 죄의 목록을 쓰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추정해 보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런 고대 근동 로마 이런 시대의 사회의 풍습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여자를 고소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의 죄의 목록을 주님이 쓰셨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침묵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글자를 쓰셨어요.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바로 당시의 그런 고대의 풍습대로 그들의 죄의 목록을 쓰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살기 등등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누구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살기등등한 태도와 그 모든 군중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론할 준비,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요인도 있음을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을 굽히고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쓰신 것은 그들의 죄의 목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여기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는 뜻에서 그들의 죄의 목록을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그 풍습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라든가 팔레스타인에서 죄를 선고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죄의 목록을 썼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다고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너희들의 각자가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유사 이래로 하나님의 이 아담, 우리 인간의 너희 조상 첫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출생한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의 선고를 하기 전에 죄의 목록을 그런 기록했다고 하는 당시 풍습처럼 예수님께서 거기에 참석했던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거짓 증거 잡아서 고소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동기, 불순한 태도와 동기, 이런 모든 것까지를 포괄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만들어버리는, 죄를 선고하기 전에 죄의 목록을 당시 적었던 풍습,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은 그들의 모든 그들을 이 죄인으로 선고해버리는, 그들은 여인을 어떻게 보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도 책잡아서 예수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둘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먼저 죄의 선고를 내려버리는, 정말 이 선포로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또 땅에 쓰셔요. 다시 몸을 굽히고 또 손가락이 땅에 쓰셔요. 그때 가책을,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들이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주행랑을 치고 맙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선포, 예수님의 이 가르침, 정말 그 올가미 질문 속에서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여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적인 상황에 있어서 율법이 강조하는 정죄적인 기능, 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공의적인 측면, 그리고 예수님이 만인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죄를 사하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충족성, 정말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다 예수가 어떻게 보면 다 어겨버릴 수도 있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어기고 이렇게 대답을 따라서 저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율법이 요구하는 이 공의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이 자비적인 속성, 사랑, 죄에 대한 용서, 구원,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되게 만드는 정말 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결해 버린 거죠. 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모두가 다 율법에 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정제적인 기능, 율법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이 여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
그런 그들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켜서 이제 여인도 살리고 또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율법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이 죄인인 여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모습. 얼마나 놀라운 그 예수님의 지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인 선언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 어떤 메시아, 왜 오셨고 자신은 지금 누구인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어떤 메시아인지를 예수님께서 단숨에 여기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과 단둘이 남았고 그들이 어디 갔느냐? 그들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 이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언, 은혜의 선언이요. 네가 여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다면 너의 죄를 사한다. 용서해 준다. 그런 은혜의 선언,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뭐였고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또 훼손하거나 예수님께서 거역하지 않는 그분이 말씀한 대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화하러 오고 율법을 회복하러 오고 율법의 의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와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응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의 이 죄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너희가 죄다 죄. 이런 이 율법의 정제적인 율법에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를 졌다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다시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모습. 정말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 인간에게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느 인생도 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행함으로 이 의롭다함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제적인 기능, 심판의 기능,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 인간들에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심판적인 기능을 당신이 다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들의 이 죄를 다 짊어져 버린 거죠. 이것이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당신이 다 자기 육체 안에 다 짊어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받으심으로 그 대속적인 제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만이 하나님 앞에의 의를 만족하고 그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율법의 요구,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그것을 받으신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받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고 한 번에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두 개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예수의 구원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감격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2절부터 20절은 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이 바로 앞선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그 선포했던 그 본문과 이 부분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8장 1절부터 이 바로 현장에서 간음한 그 여인의 이 부분이 이제 원래는 다른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곳으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곳으로 이제 이렇게 삽입되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전후 문맥과 또 이 본문적인 상황 속에서 이 현장에서 가늠한 붙들린 여인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떨어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경으로서 채택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배치된 것조차도 우리는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8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7장의 초막절 사건의 연장이라는 거죠.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초막절 행사에서 어제는 소위 말한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이것은 아침에 드리는 아침 제사 때 그들은 물의 예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해가 떨어질 무렵에 어두워질 때에는 그들이 바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여인의 뜰, 성전이 있으면 또 여인의 뜰, 그 여인의 뜰에서 빛의 예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밤이 되면 빛의 예식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인의 뜰에 거기 순례객들이 참가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제사장의 계열에 있던 이 젊은 이 제사장 후보들, 이 젊은이들이 이 손에 기름들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뜰에는 4가지의 그 등대가 있었다는 거죠. 금 등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등잔의 기능이죠. 자, 이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에는 4개의 주발이 있었다는 주발. 그리고 사닥다리가 있었다는 사닥다리. 그러면 이 4명의 바로 이 젊은 이 제사장 이들이 와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주발에, 이 황금 주발에, 그 큰 등대가 있는 황금 주발에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채워요. 왜 그러냐면 그 뜰을 밤에 불을 밝혀야 되니까. 그리고 빛의 예식을 거행했다는 거죠. 자, 불을 밝혀요. 그러면 환해져. 주변이 환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던 심지, 그 불을 밝힐 때 쓰던 심지는 뭐냐? 제사장들의 앞치마나 제사장들의 이 바지를 뚫뚫 만다는 거죠. 뚫뚫 말아서 기름을 적셔서 그것이 이제 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이 밝아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경건한 자들, 좀 의롭다 하는 자들을, 선별한 자들을 대표로 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와 찬양을 같이 했다는 거죠. 춤을 추고 불을 밝히고 춤을 추고 노래와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초막절에 빛의 행사를 거행한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빛의 행사 기간 중에, 초막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바로 세상의 바로 생수,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바로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오늘 빛의 예식을 거행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궤 앞에서 했다. 자, 연보궤 앞에는 뿔나팔 모양의 13개의 연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연보궤 앞에서 이 말씀을 외쳤다는 말은 바로 그 성전에서 이 빛의 예식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선포했다는 거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이 예수님은 이것보다 자기 계시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유일하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적 선언, 그리고 자증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선포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증거의 적법성을 가지고 또 따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촉격,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니까 자기들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몰라요. 자, 여인, 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 이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의 이야기가 후대에 여기에 삽입되든 어쨌든 그들의 이 태도,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애곡하고 이용했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의 뜻대로 구미의 땅에서 이용해 먹은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어떤 증거로 누가 그것이 증인이고 누가 당신의 그 말이 적법하냐 하고 율법의 두세 증인의 그 부분을 가지고 들이내미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 증거가 확립이 되려면 적어도 최소 2명의 증거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당신이 아무리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외친들 누가 그것을 믿어주고 어떤 근거로 그것을 증인이 누구며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가지고 따져요. 자기들은 율법을 적용할 때 어쩌어요? 증인들도 데려오지 않았고 현장에서 가늠한 남자도 같이 데려오지 않았어요. 증거 2~3명도 확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임의대로 어기는 자들이 예수께서 증거하는 것에는 적법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건 가당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영원한 말씀으로 노고스로 계신 주님께서 인격, 사람의 인격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한 누가 거기에서 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은 주권자 자체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영원한 노고스이신데 인격을 입고 오신 노고스이신 자체 그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가 빛이라고 하면 빛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자기의 자증성. 나는 증거가 필요 없어. 유일하게 무슨 증거가 필요 없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입니다. 오직 자기가 스스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죠. 자, 나는 스스로가 증인이다. 예수님의 자증성. 예수님의 스스로. 왜? 내가 누구로부터 왔냐. 신적 기원을 또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는 불의한 분이 아니다.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그 의이신 오직 의로우신 그분은 누구의 증인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것이 곧 거기에 증거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교훈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말하는 것이 곧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두 사람의 증거 중에서 예수님이 내 스스로가 증인이다. 오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나를 보낸 그 아버지도 참되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의 증인이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 안에 2명의 증거가 이미 다 확보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선언이자 자기 증거적인 메시아적인 선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선포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게 신적 기원이 예수님이 누구다고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증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진리고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증거 한 사람 확보. 무엇이요? 자기 자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나를 참되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참된 메시아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표적 속에서, 자, 예수님이 보이는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이 아들이 말한 것이 말이 참되고 아들의 행동은 곧 내가 행동하는 거다. 아들이 입을 열어서 계시를 선포하는 것은 내가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다. 아들이 기적을 보내고 표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한 것이다. 고로 하나님이 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감히 이 메시아로서 하는 행위, 내가 하나님으로서 선포한 진리를 너희가 진리를 가로막다니. 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가당치 않는 찰나의 인생을 사는 시간과 공간에 갇힌 자들이, 여기서 사는 자들이 그 영혼의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영혼 가운데 계신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영원한 신생을 가지신 그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인간의 바로 이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그러나 뭐냐면 너희들은 어둠의 권세자에 붙잡혀 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바로 죄 때문에 영원히 목마른 인생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여인들, 현장의 그 여인 얘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나를 책잡으려고 하고 여인을 책잡으려고 왔지만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너희 죄 문제, 너 어느 누구도 너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 어떤 것도 책잡을 수 없고 또 예수님의 관점, 이 천상의 관점, 이 구원, 오직 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신적인 그 하나님으로서 이 구원의 진리, 자신이 누구이신지, 왜 오셨는지, 자신의 신적 기원,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말씀하신 그 예수 앞에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감히. 아주 이 못된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목적과 동기로 인하여 바로 그들은 심판자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 죄까지 가중된 겁니다. 죄인이 메시아이신 오직 유일하신 의인이신 의로우신 유일하게 의로우신 거룩하신 그분을 자기들이 심판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하려고 여기에 대한 그 영원한 진노, 영원한 심판은 바로 그 예수가 심판 날에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를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 선교사, 심지어 신학 교수들,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가지고 이용해 먹고 예수파리를 하고 교회파리하고 복음파리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파리를 하고 오늘날 이 이념에 빠져서 극우 이념, 이 소위 말하는 이 태극기 부대, 이들에게 무슨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자기들의 목적에 구미에 맞게 그 이데올로기, 그 이념이 맞는 그 이 카테고리, 거기에 말이죠.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사람들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예수를 얽어매려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념이고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였단 말이죠. 인간의 계명이고 전통과 관습으로 그들은 예수도 죽이고 여인도 죽이려고 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심판자인 예수 앞에서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고 복음 자체이신 그분 앞에서 자기들의 인간의 계명을 들이대면서 인간의
그 전통과 관습을 들이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거기에 빠진 자들, 이념에 붙잡힌 자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복음에 붙잡히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나도 제대로 복음을 알고 나도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빛이신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어둠 가운데 있는 거 다 아버지는 벗어나게 하시고 비추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참된 빛이시고 생명이신 생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